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한 달을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 합숙 훈련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다녀와 보니까 모든 게 다 달라져 있더라고요. 들어가기 전에 나뭇잎이 파랬었는데 다녀오니까 어떤 것은 노랗게 되고 어떤 것은 빨갛게 돼 이렇게 변해져 있더라고요. 또 기온도 떨어져서 마지막 퇴소하는 금요일 날 그날이 또 입동이더라고요. 반팔 입고서 입소했는데 파카를 입고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름이 참 빠른 것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이 가을에 강화도 유배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너무나 놀랄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한성우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보내셔서 그곳 강화도까지 찾아오셔서 저를 면회하신 건가요? 맛있는 또 간식을 또 넣어주시고 그날 마침 또 우리 같이 훈련받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녀들까지도 같이 전부 다 입소를 했는데 그날 유독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햄버거 먹고 싶다 막 그랬는데 또 장로님이 또 저는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햄버거를 또 사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먼 길에 참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그 훈련받은 분들은 총 14가정이었고요. 25명이었었습니다. 싱글도 2가정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 14가정이 전 세계 12개국으로 파송되어 가시게 되고요. 파송되는 나라와 사역의 장은 다 틀리지만 총회 파송 선교사라는 이 같음의 동질감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달을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내려놓음을 강조하셨고 또 섬김과 겸손을 훈련케 하셨음을 또 이 시간에 또 제가 고백을 합니다. 더 낮아지라는 그 말씀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귀한 시간이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땅,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 앞에서 제 신을 벗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고 하는데 또 입소에서부터 어떤 분은 2주간 감기 몸살로 많이 힘드신 분이 있었고 또 입소에서 첫 주에 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 누가 당해라고 했던 자신하던 그 선교사님 부모님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시는 일이 있었고 또 선교사님 또 한 분은 또 훈련 중에 대상포진을 또 앓고 있었고 여러 가지 참 내려놓음과 한층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4가정 중에서 2가정이 러시아하고 불가리아로 파송받는 2가정이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출발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김광석의 노래처럼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그런 가사가 생각나는 그런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요즘 이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말처럼 심장이 쫄깃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조금이라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제 자신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을 좀 실천을 하며 정말 낮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져야 되는가를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 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광야에 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살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은
타오르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이상한 일이다라고 하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하여 그는 그 떨기나무 앞에 나가가게 됩니다. 몹시 궁금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도 떨기나무로 가까이 오는 모세를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부르시죠. 그때 모세는 깜짝 놀라서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는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왜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다른 많은 그 시내 광야에 많은 땅도 있었는데 왜 그것만 유독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떨기나무 그쪽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은 사람들이 또 죄인이었던 모세가 그것에서 함부로 다가올 수도 없고 신을 신고 있을 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에도 보면은 그곳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 많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죄악된 장소에서 살아가는 우리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죄악된 장소에서 인간의 사는 삶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더러워진 그 발을, 죄의 장소를 옮겨 다녔던 그 더러웠던 그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땅이 처음부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오늘도 이것은 거룩한 곳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이 교회이든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 가정이든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 우리의 일터이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땅이 거룩한 땅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은 거룩한 장소임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신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벗어야 되는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가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는 모두가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해서 너의 죄를 벗으라, 회개하라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신은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 이곳저곳 죄의 길을 따라 누비고 다녔던 정말 얼룩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생각, 또한 내가 자신도 모르게 짓고 있던 나의 생각들, 나의 사고방식들, 나의 행위들,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진정 참으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지키게 하라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바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듣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어딜 가든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그는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자들은 그렇게 외치고 200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그렇게 삶을 보내왔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죠. 주님이 오실 날은 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 세대에 오실지 우리 자녀들 세대에 오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게 태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순서가 없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의 죄성을 무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닐 거야. 이것쯤이야. 남들도 그러는데 저 집사님도 그러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도 그러는데 이것은 괜찮겠지.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죄성을 묻어지게 죄가 아닌 것 마냥 넘어가게 그렇게 우리를 꾀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는데 낙타를 한 마리 타고서 갑니다. 근데 밤이 되어서 그 낙타를 내려서 그곳에 있는 텐트를 치고서 그곳에서 사막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나 사막을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무려 40도가 넘어갈 정도로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밤에는 또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텐트 속에서 사람은 잠을 자지 않으면 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텐트 속에서 자는데 밖에 있는 낙타는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낙타도 춥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디가 따뜻해야 잠을 자지요? 예, 맞습니다. 발이 따뜻해야 잠을 잡니다. 낙타는 어디가 따뜻해야 잠을 잡니까? 낙타는 코가 따뜻해야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텐트를 치고서 잠을 자는데 이 낙타가 자기도 추우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코만 따뜻하면 되니까 이 코를 싹 텐트 안으로 싹 들이밉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 이번엔 코가 따뜻하니까 이제 얼굴이 시리는 겁니다. 얼굴을 쓱 들이밉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이 더 가만히 있습니다. 괜찮네 하고 이번에 앞발을 싹 들이밉니다. 또 괜찮으니까 이번에 몸통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니 다리가 들어오더니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사람은 내쫓김을 당하고 텐트 안에 낙타가 들어가서 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사단은 교묘하게 오늘 우리의 텐트 속에 자기의 앞발을, 자기의 코를 살짝 넣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낙타가 코를 뒤밀었을 때 발로 그 낙타의 코를 딱 치면은 다시는 이 텐트에 코를 대거나 얼굴을 들이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낙타가 결코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은 교묘하게 한 발 한 발 디딛고 있는 사단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쓰러뜨리고 또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우리를 찔러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간교하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뱀은, 이 사단은 간교하게 와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꿰을 때 하와는 단호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단호하게 물리쳤어야 되는데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만지는 날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었습니다. 이 사탄이 틈을 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 이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남편에게도 주고 결국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와가 자기만 먹었으면 됐는데 남편까지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남자는요 여자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려면 우리가 서로 우리가 사탄이 틈을 참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신을 벗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들의 죄성을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결코 양립하거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신을, 우리들의 죄의 신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했던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야심, 우리들의 소유하고자 했던 인간적인 모든 생각의 그 죄의 신을 이 시간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구약의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의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던져주었던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이 신의 이 신발은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진짓기 위해서 그 신을 벗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을 정도로 당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룻기 4장 7절에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 던져 주었던 것을 비춰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결국 내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전가하겠다라는 권리 포기라는 의미로 신을 벗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룻기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모세의 경우는 지금까지 내가 행세해왔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려놓으라, 내 권리를 내려놓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내 권리를 포기하라. 그리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다시 말해서 교만과 자존심과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제가 눈으로 봐봤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수 선교사님들이 그런 인격을 보았습니다. 이 교수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지금 현장에서 최하 24년, 최대 30년 이상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후배 선교사들을 위해서 훈련 교관이 되셔서 잠시 현지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귀국하셔서 한 달 동안 저희와 똑같이 생활하시면서 저희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선교 사역을 24년, 최하 24년, 30년 이상 동안 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그 분이신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독일에서 오셨고 몽골,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저 중남미의 온두라스 등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교수 선교사님들은 저희들과 똑같이 6시 반에 일과를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자리에 앉아서 우리 영성과 또한 인격과 신실함을 친히 보여주셨는데 시간마다 계속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실습이 이루어지고 계속했던 정말 피곤했던 그런 일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들은 한 분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사실 25년, 30년 이상 됐으면은 뭔가 좀 그 권리라는 것이 좀 있지 않을까요? 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게 내가 다 아는 건데 굳이 내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있어? 내 강의 시간에만 나와서 내가 좀 하면 되겠지. 아마 이 국내에 있는 대형 교회, 큰 교회, 24년, 30년 목회하셨던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강의 때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멋있게 강의하고 중간에 가서 다른 데 가서 쉬면 되겠지 라는 이런 생각도 있을 텐데 이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우리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시고 강의 내용, 또 큐티 내용, 묵상 내용 여러 가지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같이 서로 발표하고 서로 고백하는데 정말 앞장을 서시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 선교사님들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같이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 앞에서, 저희들 앞에서 훈련을 시키는 그 모습이 정말 교관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이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을 벗은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학문적인 것, 다른 어떤 강의적인 것, 다른 어떤 실습적인 것 이런 것보다도 이 교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저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아주 신선한 그런 충격적이었고 그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신을 벗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일까요? 목사님이라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크게 사는 사람이라고도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드려지느냐,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가 그랬듯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나 식당에서나 많은 곳에서 내 권리를 찾으려고, 나는 돈을 이만큼 냈는데 왜 내 권리가 이만큼 되지 않습니까? 혹시 다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좀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포도 하나를 덜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의 권리 다 포기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많은 자랑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한 사람의 영혼에 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자기 자신의 모든 자랑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어떤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는 풍습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신발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신발은 이 시대만 하더라도 자유인만 신발을 신고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벗고 다녔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탕자의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듯이 그 아들은 벗은 발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며 그 벗은 발로 아버지께로 왔을 때 그 벗은 발에 신을 신겨줬던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종이었던 신분에 전락했던, 종의 신분으로 전락했던 아들의 지위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발에 신을 신기라. 다시 말해서 종의 신분에서 다시 자유인의 신분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의 경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는 이제 나의 종이기 때문에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발에서 신을 벗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암묵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종은 고난을 각오해야 되죠. 종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지낼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주인의 부르심에 달려가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종입니다. 종은 자기 생각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이제 선교 훈련을 마쳐서 그런지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젊었을 때 선교사로 제가 자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비로소 제가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소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훈련하며 달려온 시간이 바로 숫자를 세보니까 벌써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좀 더 젊었을 때 부르셨다면 좋았을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 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이 들어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를 나타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있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있는 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괜히 번지르르게 하게 다녔던 저의 모습이었던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괜히 있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손에 힘을 주고 눈에 힘을 주고 다녔던 저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 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종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 지금 50이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간혹가다 이 턱이 잘 빠져요. 여러분 혹시 턱이 잘 빠지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턱이 빠질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치아가 맞지가 않아서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선교사 제가 이 합숙훈련 들어가기 전에 이 턱이 빠졌는데 평상시 같은 건 한 시간 이내에 다시 맞춰지곤 했는데 그날 따라서 한 4-5시간 동안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버뜩 생각난 것이 이 턱이니까 치과에서 하지 않을까. 근데 그때 시간이 2시입니다. 그래서 얼른 치과에 전화했더니 벌써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치과는 2시 30분까지 하는데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턱이 빠져서 그런데 혹시 이것 좀 빨리 좀 해줄 수 있느냐 좀 부탁한다라고 했더니 그럼 지금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거 뭐 빨리 오라고 하는데 빨리 가야죠. 그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그 의사가 저희 턱을 이제 맞춰줍니다. 자, 하세요. 그랬더니 이쪽이 턱이 빠졌거든요. 하세요. 그랬더니 손가락을 넣는데 한 2분 정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턱에 힘을 빼세요. 힘을 빼시면 됩니다. 저는 힘을 뺀다고 빼는데 안 빼지나 봐요. 힘을 빼세요. 힘 빼세요. 그때 릴렉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딱 뺐더니 탁 맞춰지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서 하품할 때 일주일 동안 하품할 때 입 크게 벌리지 마시고 음식 드실 때 입을 크게 벌려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고 나서 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품을 입을 크게 쫙 벌려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턱이 딱 빠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벌써 병원은 문 닫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하고 있다가 이제 의사의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힘을 빼라고 그랬지. 힘을 빼고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의사가 가르쳐 줬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걸. 힘을 빼고서 싹 탁 맞춰지는 거예요. 와, 너무 신나고, 여보, 나 이 맞춰졌어 하는데 또 딱 빠졌어요. 조심해요. 그게 뭡니까? 봐. 또 힘을 싹 빼고 탁 했더니 딱 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힘을 빼야 되는구나. 저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힘을 빼고자 내가 힘을 빼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스펙, 나의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힘을 빼게 만드셨던 지난 날의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들여지고 나는 주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소 선교사로 늦은 나이긴 하지만 이때가 가장 좋은 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선교사 훈련 갔더니 목사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총회 규정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이 가장 빠를 때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세상 유행가 노래도 그럴 노래가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없다. 나는 좀 늦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들을 최고라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 새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고 여호수아 또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이 신은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우리의 신을 벗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거룩한 곳에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가 그동안 죄의 종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을 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